55쪽쯤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 그 교회는 수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우리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찬양으로 영적 성장기를 맞이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은 우리 교회가 마치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것과 같은 그런 시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역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 교회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회를 가지면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런 영적인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흐름이 예전과 같지 않고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제가 사실은 조금 애둘러 표현을 한 것인데요. 침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굳이 침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사모함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삶이 좀 힘들지만 지금 이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비록 우리나라 안에 영적인 흐름이 예전 같지가 않고 가라앉은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침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미가서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이렇게 위기에 처했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같은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그리고 이 남유다에는 이 미가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 직전 혹은 멸망 직후였는데요. 남유다는 겉으로는 이렇게 나라가 비록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멸망하거나 혹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 남유다는 어느 정도 겉으로는 지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라가 유지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안으로는 썩어가는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전반의 권력자들은 권력자들대로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을 행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타락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미가 선지자는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살면 우리 다 망한다, 그러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까 속히 돌이켜라,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가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이키라 하면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은혜를 기억하라 였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두 지명이 나오는데요. 먼저 시딤이라는 지명입니다. 시딤입니다. 시딤은요,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둔 이스라엘의 마지막 진영지였는데요. 민수기 25장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별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요.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 부올,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므로 24,000명이 죽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도 또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자리, 실패와 타락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은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진을 친 곳인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또 12도를 세워서 기념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시고 만나를 그치게 하시면서 드디어 약속의 땅의 그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도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언약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와 회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회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죄 가운데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심판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를 주시며 회복을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쉬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지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남들보다 탁월하게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들을 제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보다는요, 제가 하나님께 섭섭한 것, 안 들어주신 것, 뭐 이런 것만 잘 기억합니다. 근데 저만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무 쉽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섭섭함에 몰두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 우리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십니까? 무엇보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역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요?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고 또 열방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역시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나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하신 그 은혜,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과 생명을 살게, 생명의 은혜로 살게 하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면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곱비 뿔린 송아지 마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분들이 계세요. 이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질서고 뭐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열심이 정말 특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주방에 있는 권사님들이 계시는데도요, 다 무시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열심인 것은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내 열심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항상 이런 고민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 입맛이 다져지십니까? 1년 된 송아지는요, 이것은 율법의 조건에 완벽히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송아지는요, 양보다 훨씬 더 값비싼 것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싼 것, 완벽한 것을 드리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숫자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천천의 수량,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수천 마리의 수량을 의미합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개인 제사는요, 한 마리를 드리면 됐고, 왕이라든지 국가적 제사에는요, 수백 마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천의 수량이라는 이것은요, 개인은 물론 왕이나 국가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규모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비현실적인 헌신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감람류는요, 부와 축복의 상징이었는데 경제력, 헌신의 최고치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현실적으로요, 존재 불가능한 양이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니까요, 맏아들, 몸의 열매, 이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귀한 생명까지 바치면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이 정도 헌금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봉사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 헌신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냐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1년 된 송아지가 없겠습니까?
천천의 수량이 없겠습니까? 강물 같은 기름이 없겠습니까? 심지어 내 목숨이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삶은 그대로 두고 제사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정말로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이 세대, 다시 회복함을 누려야 할 이 세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정의는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법을 지킨다,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런 뜻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지는 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미가는 아주 구체적인 죄들과 대비하여서 그것을 멈추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일까요?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힘이 있다고 해서, 지위가 있다고 해서, 유리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빼앗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내가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을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도덕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러니까 이익에 따라서 판단을 바꾸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오른편에 서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보다 정의를 말씀하실까요? 왜 제사보다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의는요, 삶의 현장에서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예배가, 네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보아라, 또는 보시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인자는 주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헤세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될까요? 돈을 주면 됩니까? 물론 돈을 주는 것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주면 될까요? 시간도 역시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함께 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아픔에 공감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요, 1번입니다. 어떻게 동행해야 됩니까? 겸손하게입니다. 겸손하게. 앞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교만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만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요, 겸손히 말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만 겸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힘드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겸손을 항상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과 보조를 누구와 누구에게 맞추어 사느냐에 관한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가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다 결론 지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동행이 아니라 동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뒤에 두고 결과가 좋을 때만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 이것은 동행이 아니라 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 순종하여 멈추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릴 수 있고, 좀 이렇게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릴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 가정에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 이렇게 뭐 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려. 그러면 강아지가 어떻게 하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길이 분명히 멀고 험한데도 돌아가라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돌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항상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시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 진정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교회, 완벽한 성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성도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찾으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여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